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의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한 두 번 정도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정말 너희들이 죄가 없느냐, 그 자체를 저희들에게 서로 마음에 참 한번 느껴보라는 그런 마음을 오늘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참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다 깨끗하냐, 그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실로 봐서 우리가 예수만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로마서의 2장 3장 쭉 말씀하셨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행위로서 의로운 게 아니라,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운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다운 삶을 살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 한번 보세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습니까? 한국 교회뿐 아니고 교회 안에 성도들 모습을 한번 보세요. 믿는 자들의 모습인지 아니면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양의 탈을 쓴 이 일이나 다름없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교회 들락거린다고 다 천국 갑니까? 아니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 이 간음한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서 데리고 온 사람들을 한번 보라는 거죠. 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율법에 내놓고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왜 남의 허물만 자꾸 쳐다보고 그것을 죄 있다고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은 구약시대의 죄지요. 율법은 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엄란한 생각만 해도 죄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은 행동을 한 것이 죄지만 신약에 와서는 생각만, 마음에 그런 생각만 해도 죄
놓치고 사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을 놓치고 사느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죄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가 하면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계명에 있는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나무꾼 훔쳐 빼앗지 마라, 이런 것은 안 하니까 내가 나는 죄가 없어. 참 잘못된 생각이지요. 아담 하와가 도둑질해서 쫓겨났습니까?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으로 쫓겨났다는 걸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지키고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행하지도 않지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자체가 그렇다는 그 이야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도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알면서 안 지키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것을 지키려고 예를 쓰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상 제일 중요한 신앙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업신여긴다는 것입니다. 좋게 듣기 좋게 이야기하면 불순종이지요. 불순종은 성경사전에 한쪽으로 듣고 흘러들어 버린다. 듣고 아무 생각 없이 잊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주변에 인정하지 못할 그러한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알코올에 젖어서 이야기하는 사람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귀담아 듣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은 듣고 흘려버리지요. 그러나 나에게 믿음을 주고 있는 그 가까운 사람 누가 이야기하면 그 말은 듣고 지키려고 하죠. 자, 거기에다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 내가 지켜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흘려버려도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온전치 못하면서 왜 남의 죄에 간섭을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돌아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회개했다고 다 깨끗합니까?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시간마다 자기의 영을 돌아보면서 나를 깨끗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에스겔에 보면은 의인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그랬어요.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 잘 믿고 지금까지 잘 믿어왔던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죽는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순간순간 내가 알고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그런 죄들을 빨리 깨우쳐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죄는 알지 못하고 남의 죄만 들다 보다 보니까 나의 들보는 있지만 남의 눈에 티를 보고 그것을 잡아내려고 애를 쓰고 뭐라 그럽니까?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율법적으로는 돌 맞아서 그 자리에서 다 죽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려 하니까 가슴이 뜨끔했죠. 그것이
성경에서 바라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에다 땅에 쓰신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땅이라는 사람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넣어주셔서 성령의 역할이 뭡니까? 생각나게 하죠. 뭐를? 내 죄를 땅에다가 글을 쓰셨다 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에 성령을 넣어주신 영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을 넣어주시니까 내 죄가 생각난다는 것이지. 그래서 찔림을 받으니까 돌을 놓고 다 떠나가 버렸죠. 자, 율법자들이 바라볼 때는 분명히 돌을 맞아 죽어야 되는 여자죠.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많이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살인한 죄는 아주 큰 죄고 옆집에 강아지 한 마리 훔친 죄는 아주 작은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그 이야기가 맞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을 죽인 죄나 강아지 한 마리 훔친 죄나 그 죄라는 자체의 의미는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간음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각자 돌을 다 가지고 왔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내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고 남의 허물만 찾고 있지요. 조금 빗나간 얘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한 가정의 부부가 삽니다. 남편은 부지런히 나가서 돈을 벌어옵니다. 그런데 여자가 가정에 사는데 살림을 남자가 볼 때 잘 못 산다고 속이 상해서 늘 여자를 나무래고 감지르고 그렇게 살 것 같으면 그만두라, 그런 식으로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 남편의 그 모습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의도는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돈 버는 사람 열심히 돈만 벌여다 주라는 것입니다. 살림 사는 사람은 열심히 살림만 살으라는 것이죠. 여자가 살림 잘못 산다고 남자 때리쳐 버리고 와가지고 한번 살아보라고 그 여자만큼 사는가? 못 살아요. 그러면 그 여자를 나무래기 전에 먼저 사랑으로 감싸 안고 내가 할 도리,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여다 줘봐. 잘 살지. 왜 못 살아 살림을. 벌어주는 거는 쥐꼬리만큼 벌어주고 그것을 아끼니 안 아끼니 바둥바둥 그러면서 애써 살림 사는 여자만 죽일 사람으로 만들죠.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바르게 잘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잘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학교 선생님들 열심히 학생들 잘 가르치면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 자기 나름대로 정치하도록 내버려둬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눈에 보고 못마땅하면 그것을 늘 입으로 세상 말로 말하면 지어 씹지요. 막상 자기가 해보라 그래 하는가? 못하잖아. 그러면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맡은 내 일에 내가 열심히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면은 남의 허물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그 여인은 율법적으로 따지면 돌 맞아 죽어야 될
가늠한 여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말씀합니다. 교회로 오고 싶은데 너무나 죄가 많아서 오기가 그렇고 또 예수 앞에 나오면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찔려서 참 예수 믿기가 힘들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잘못됐는가? 교회 안에도 전부 다 똑같은 죄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깨끗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이죠. 대부분 예수는 믿는다 하면서 모여서 자기의 죄를 숨기고 아닌 척,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기의 죄는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엄청난 불순종의 죄는 깨닫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무슨 깨끗한 사람처럼 다른 사람 욕하고 있죠. 우리는 그것을 고쳐야 됩니다.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갔지만 예수님은 그 여자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죄인이 오는 곳이지 깨끗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또 교회에 있다고 해서 다 지금 깨끗하게 됐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늘 죄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내 죄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다윗을 한번 바라볼 때 다윗이 이제 좀 나라를 가지고 좀 든든하게 살 때 부하들이 다 전쟁 나갈 때 다윗은 뭐 했습니까? 집에서 그 위에 옥상에서 시간이 남아서 산책 삼아 이리저리 둘러보다 보니까 아래층에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봤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음란이 발동하니까 그 여자를 불러서 간음을 했습니다. 그 간음한 여인,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자가 임신하게 되니까 그것을 그 남편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렀지요. 하룻밤 자라.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덮으려고 했는데 그 우리아가 너무 충직해서 그 말을 듣지 않고 바깥에서 노숙을 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사건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부하에게 이야기할 편지를 써서 보내서 우리아를 전쟁 제일 앞쪽에 내세워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쟁에서 맞아 죽게 만들어라. 그래서 그 우리아가 죽어버렸습니다. 죽고 나니까 다윗은 이제 잘됐다. 그래서 밧세바를 공식적으로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꼭 한 분이 있습니다. 제 이 말을 어떤 의미에서 하는가 그분은 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고 그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데려가셨죠. 그 이후에
다윗은 그 밧세바 자기의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4명 낳았는데 그 중에 솔로몬이 자기의 뒤를 이어나갔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율법적으로 바라보면은 다 돌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죄에 대해서 판단은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너는 죄이니까 안 돼! 그런 식으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현장 속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묻지요.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있느냐? 다 이 여자가 죄가 있어서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하고 왔던 자들이 자기의 양심에 찔려서 자기의 죄가 생각나니까 다 돌아갔죠.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죄로 따지면은 큰 죄든 적은 죄든 우리는 죄악 가운데 매일 죄를 먹고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를 믿는 자라면 내가 빨리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그 회개하는 삶을 이어서 나가야 되고 늘 영적으로 깨어서 그 죄에 대해서 삼가 조심해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깨끗합니까? 다 천국 갑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는 자는 다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천국 못 갑니까? 그것은 믿는 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믿는 자다운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며 살고 우리가 세상의 죄악을 따라가지 않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 가르치는 자나 심지어 저 같은 목사나 지도자들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서 성도들에게는 말씀 지켜라. 어떤 그러한 엉터리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깨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은 남들 앞에서 내가 잘난 척하는 교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그 자가 바로 교만한 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그러한 기본적인 믿음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 남의 죄에 대해서 그것만 눈에 보이잖아요. 이제 사도 베드로는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덮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 교회 안에서 바깥에 있는 분들이 볼 때는 야 거기는 전부 깨끗한 사람들이고 나는 더러워서 더 이상 못 들어가 그게 아니고 아직까지도 이 교회 안에는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안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죄 있는 사람이 와야 돼요. 죄 없는 사람 오면 좋지만은 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아니라 죄 있는 사람을 찾으시지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뭐라 그럽니까? 자책하지 않는다. 내가 스스로 나를 책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가 있더라도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주는 즐거움, 그것은 즐거움도 아니에요. 저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세상에 빠져 살 때 세상 즐거움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세상 즐거움이 뭡니까?
쾌락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음란입니다. 하나님 안에 오면은 그것은 기쁨도 즐거움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리라. 그 말씀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물질과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 신앙적 관계에서 얻어지는 기쁨,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화상으로 온몸을 다 다치는 그 여자가, 그것도 아가씨가 시집도 못 가면서도 이만큼 다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할 때 그분은 이야기했대요. 그게 어떻게 감사하냐고. 시집도 못 가고 그 여자로서의 생명이 다 끝났는데 어떻게 감사하냐고.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가는 건 맞아요. 왜? 하나님 안에 안 들어오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이 삶이 현실의 눈에 보이는 삶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잠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잠시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 땅에 아무리 내가 귀하고 귀한 보물이고 자녀고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다 두고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 기독교 국가지요. 대통령도 그 사람들이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무식해서, 알지 못해서 예수 믿습니까? 예수가 어떤 사람들은 그 거짓말이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덜 똑똑해서 예수를 거짓말에 믿고 삽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도 지금 살아계시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들은 체험해보지 못하니까 그것을 느끼지 못하죠. 다만 오늘 이 말씀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죄 있다 하지 않겠다. 그 대신 죄를 떠난 삶을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자기가 즐거워하던 그 하나의 모습이 죄의 모습인데 그것을 버리면 못 살 것 같지만 아니에요. 버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신앙자, 그 개인이 하나님과 그 개인 사이의 신앙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제가 다윗을 예를 드린 것처럼 오늘 이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이 절대절명의 순간이 왔지만 세상 죄로 이야기하면 죽을 여자가 살아났죠. 예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벌 하시는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 보면 우리는 늘 죄악된 삶 속에서 남을 정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 남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아담 하와가 둘 다 벗어서나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부끄러움이 없더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남을 바라볼 때 죄가 보인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이미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의 눈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면 그 사람이 죄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이기 때문에 모든 허물을 감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